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이제 19장 11절부터 백마를 탄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장해서 확 휩쓸어 버리는데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이런 이름이 네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11절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25년 전에 미국의 캔자스주 토피카 마을의 베델 성경학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 방언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방언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게 방언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5년이 지난 지금부터 120년 전 얘기예요. 1906년도 그 캘리포니아주 LA에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132번지에 헛간과 창고로 쓰던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생기고 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봐 하다가 그것이 이제 몸소 체험되면서 오순절 교단이 생기고 전 세계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평신도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간증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이제 이번에는 가정교회 아직 전환하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와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성경에 있는 성도가 진짜 있구나, 저런 교인이 있구나, 혹은 성경에 있는 대로 평신도가 진짜 목양을 하는 교회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게 진짜 있네, 되네, 이런 걸 보고 또 이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갔냐면 저건 하늘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과연 될까? 요즘같이 바쁜데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집을 오픈하고 목사님들이 해야 될 목양을 평신도가 왜 하지? 이게 과연 될까라는 두려움과 생각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소감과 결단의 시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어쨌든 그 일을 목사님을 도와서 하겠다, 혹은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고백들과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결단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배경을,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로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본 게 백마 탄 분이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계시록에 한번 나와요.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렸대, 하나. 그래서 일로 올라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쫙 본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쭉 공부했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과 심판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장차 될 일을 본 겁니다. 오늘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하나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마지막 이제 19장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유황불에 지옥에 확 집어던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실제 있었던, 하늘에서 본 건데 그건 나중에 이 땅에서 있을 일이지 뭐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일이지. 그걸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뭘 본 것 때문에 목격자로 증인을 서본 적 있습니까? 증언을 해봤거나, 왜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보신 분 후사합니다 하고 연락하는 거에 연락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 자, 여러분,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목사가 둘로 보여요. 손가락을 들어봐요. 손가락을 들어보고 한쪽 손가락으로 눈을 찌릅니다. 이렇게 눈알을 밀고 저를 보세요. 두 개로 보여요, 한 개로 보여요? 대답을 하세요. 둘로 안 보여요? 둘로 보이죠? 그럼 제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보셨잖아요, 지금 둘로. 보셨다며? 이게 한번 본 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제가 8년 전에, 8년이 더 됐구나. 2014년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1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서 그 구미에 있는 교회 갔다가 그 목녀님을 만났는데, 그런 분을 처음 본 거예요. 제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을 봤냐면, 그분 얘기를 나누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자기 목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제목은 전부 목원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일상을 더불어 사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제가 목사인데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봤고, 제가 시범 목장하기 전에 평신도가 하는 목장 8개를 탐방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봤습니다. 본 걸 어떡하라고. 이게 본 거를 안 봤다 할 수 없어요. 그 본 거를 놓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성숙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별명이 이지경이 있어요. 이지경. 어떻게 저 지경이 됐나. 우리 교인들은 이지경 같은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런데. 꿈에도 나타나서 목사님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거를 성경대로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여주셔.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봤다 한 거는 지금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실제 앞으로 될 일을 본 거예요. 그 본 거를 못 봤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가 뭐 할 때였냐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예요. 밤모섬에. 왜?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밤모섬에 잡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12사도 있잖아요. 자기 빼면 11명이지. 11명의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고 이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순교하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에 전부 이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속으로 이거 맞나 싶기도 했겠지. 그런데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로마, 바벨론, 이 세상의 신들이 전부 멸망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본 거고, 자기같이 핍박받고 예수의 증언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게 맞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거 아니면 다 멸망하는구나를 본 거예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아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분은 신실하고 참된 분, 우리말로 바꾸면 이 사람 찐이다 이거. 진국이 있잖아, 왜 진국, 찐이다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찐이야 혹은 진국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가 일관적이고, 그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그런 사람 얘기하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란 말로 번역되고, 신뢰하다, 믿을만하다도 번역되지만 신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을,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걸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에 주변 사람들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믿을만하냐, 책임감이 있냐, 성실하냐, 이게 기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성실하지 않고 얼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 의로 심판한다는 거야.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 있는 자는 생명책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모든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싸운다 이렇게 나와요. 싸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싸운다고 할 때, 백마 타신 분이 싸운다고 할 때 싸우는 건 상대방하고 나하고 한판 붙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와 한판 붙어서 싸울 꿈뻔이냐 이거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누구랑 싸워? 게임이 되나? 자, 계시록 17장. 싸움을 거는 놈은 있어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어올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뭘 싸워? 하나님이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덤벼요? 세상의 마귀가 됐던 뭐가 됐던, 세상의 왕이든 거짓 선지자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든 바벨론이든 음녀든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싸우신대요. 그럼 예수님 누구랑 싸우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랑 싸운다는 말이 없는데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하나님하고 씨름한 사람? 야곱. 자, 창세기 32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에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다 그래. 씨름했다 그래. 씨름. 이거는 지금 어떤 대목에서 싸웠다고 말하는 거냐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누구라고요? 얍상한 놈이에요. 누구 닮았어? 목사님 닮았다고? 네. 얼마나 얍상하냐면 그 장자권, 상속받을 아버지 재산을 형 빼고 지가 받으려고 사기쳐서 그 상속에 대한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이 삐져갖고 화가 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 갔다가 고생했다가 돈을 벌어 이제 부자가 됐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 갖고 잡으러 와. 그걸 알았어. 야복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는데 강 건너가면 이제 형 군인들을 만나는 거야. 야곱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네 대로 나눕니다. 하나 보내고 한 무대기 재산을 양, 소 이런 거 있잖아. 비싼 것들을 한 무대기 보내고 또 보내. 그리고 마누라도 보내고 애들도 보내고 다 보내. 그리고 혼자 남아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나 살기 위해선 누구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처자식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지. 마누라 준 거예요 그냥. 형 가져. 그리고 뇌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걸로 이 겁나는 형을 상대하려고 그걸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살자고 이런 놈이야. 그런데 그 밤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답이 없으면 자기는 죽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붙잡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잔머리 굴려서 재산 갖고 어떻게 성공해보겠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뭐라냐면 이 고관절 있잖아요. 이거 이 엉덩이 뼈를 쳐갖고서는 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게 평생을 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구나.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자기 잔머리로 세상과 승부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아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지나간다고. 근데 이제 그는 옛날에 생각했던 얍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절름발이로 새 걸음을 걸어요. 그 바꾸는 작업을 했던 거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야곱과 싸웠다 그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싸운대 지금.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마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운 대상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그 대표적인 게 12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있었잖아요. 12명 데리고 이 사람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3년 동안 애쓰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12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싸운 과정을 한번 돌아볼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왔어. 근데 베드로한테는 특별히 얘기를 해, 언급을 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얘 어부였거든요. 어부인데 따라오라니까 나 어부인데 거기서도 어부 일을 하는 거야. 대신에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잡아.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금을 던져서 사람을 이렇게 진짜로 잡아오는 걸로 생각하고 따라온 거야. 이렇게 따라와서 이 사람 이름을 바꿔주지. 개바라. 이게 뭐냐면 원래 얘가 짱돌이었는데
반석으로 바꿔 별명을 붙여준 거야. 넌 지금 짱돌인데 반석, 큰 돌이 될 거야 하고 얼르고 달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12명 다 불러놓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집에 신방 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지? 베드로야. 베드로 어느 집에 신방 갔지? 장모. 베드로 장모한테 신방 가서 장모를 고쳐줘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 눈치 보고 살았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신방 가나? 신방 괜히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자기 엄마 아프다고 하도 그러니까 와서 그 청탁을 하고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 가서 그 베드로 처갓집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부터도. 네? 신앙 고백을 누굴 제일 먼저 시켜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멱살 붙잡고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욕먹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고 쫓아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누구한테 준대? 베드로한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 개인은 아닌데 베드로는 지가 받은 줄 알고 생각했겠지. 와, 내가 1등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수석 제자로 베드로 이름이 맨 먼저 올라갑니다.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놈이었어요. 베드로는 넘버 2가 안 되는 거야. 넘버 1이야. 계속 넘버 1이었던 거예요.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 그랬더니 나도 걸어볼래요 했던 놈이 누구야? 베드로예요. 딴 제자들은 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걸으라고 걷다가 개망신 당하잖아요. 꼬르륵 빠져가지고. 보세요. 베드로 성격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지기 싫어하고 지디 1등 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그랬어요. 성전세 낼 때도 성전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니까 안 내야 돼. 예수님 성전의 주인인데 왜 내? 안 내도 돼. 그랬더니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 성실 들어오니까 고기를 잡아와라. 그 입에 동전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성전세 내니까 헤헤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3명을 특별히 키우려고 데리고 다녀요. 근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신성이 드러나요. 하얀 빛이 나면서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 엘리야는 그 예언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음을 얘기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재. 거기다 텐트 치자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 캠핑장 만들려고 한 놈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캠핑장 만들기 그 무화과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설쳐요. 그래갖고 또 끌고 내려오잖아. 잘 봐요. 3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3년 동안 신나게 키워놓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뭘 했어요? 세족식을 했단 말이야.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게 뭐 주인이 선생님이 이 노예들의 발을 씻기면 어떡합니까 하고 남들은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소리친다고. 나 안 받는다고. 난 안 시킨다고. 시킴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지금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 내가 너 발을 지금 씻혀야 돼. 아니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목욕시켜달래. 목욕시켜달라고 그래. 전신을 시켜달래 미친놈이. 여러분 우리 세족식 하는데 세족식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막 옷 벗으면서 여기도 씻겨줘요. 이런 놈이 어딨어 세상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놓고 그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가요. 밤에 기도하자고. 철야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게 생겼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쳐자요. 3번 깨웠는데 3번 다 쳐자요. 예수님 나중에 그냥 자라 그러고 말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까지 이런 애였어요. 잡히는 순간에도 칼을 뽑았잖아. 야, 칼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휘둘러갖고 그 마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 사고 친 거 예수님이 잡혀가는 도중에 그걸 고쳐줘. 이 사고 친 놈 때문에 나는 이거 귀 붙여주면서 저거를 그냥 확 묻어버려. 얼마나 그러고 싶겠냐고. 그러고 잡혀가잖아. 그러고 잡혀가신다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전화를 해?
베드로한테 가서 전화를 주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야지 두 번째로 들으면 얘 삐지는 애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왔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확인한다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또 도망가지? 혼자 도망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7놈이나 7명이나 다 데리고 가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자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진짜 하나님인 걸 확인했는데도 도망가요. 야, 뒷감당 안 되겠다, 야. 안 갈래? 7명 다 데리고 가서 고향에 가서 고기 잡아요. 얘가 이런 애였어요. 에? 십자가를 보고 충격받고,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경고했잖아. 난 부인 안 해요.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잖아. 너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하잖아요. 에? 진짜 엉망진창인 거지.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건 그냥 봐도 끝까지 이게 사람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놈을 끝까지 쫓아가요, 예수님이. 그죠? 고향으로 도망간 그 7놈을 잡으러 가요, 또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 잡는 사람은 하나도 못 잡으니까 가서, 야, 저기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 거야. 그 순간에 그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나 도망갔다, 나 잡으러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밤새 고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침밥을. 요한복음 21장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님 그거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야, 네가 잡은 고기 중에 좀 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 고기 중에 몇 마리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몇 마리였다고? 153마리를 쉬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거 내가 잡은 고기인데 몇 마리 빼가나 쉬었다고. 그 모나미 153 볼펜이 그 153마리인 건 아시죠? 그 153마리를 베드로가 쉬었어요. 그 숫자를 카운트했다고. 그래놓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밥을 해서 빵을 줘요. 먹으라고 준다고. 우리말로 바꾸면 밥 숟가락 떠서 먹으라고 먹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밥을 아침에 먹었어요. 생선도 먹여줬어요. 밥하고 반찬을 먹였어요. 주는 밥을 얻어 먹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와서 그러니까 일단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밥을 많이 먹여야 돼. 옆 사람 봐요. 밥 많이 드세요라고 지금 얘기 좀 해줘봐. 봐요. 이 친구 베드로가 이제 거기까지 오니까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난 사랑하지요 라고도 말을 못해. 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 자기를 못 믿겠는 거야. 계속 도망가고 계속 배만 때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하고 파송식을 해줘요. 베드로 파송식을 해줘. 베드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자기 실패를 완벽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본인이 고백할 때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근데 그 대목에서도 한방 치잖아, 막판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를 따라올래? 따라가겠다 그래요. 너 나 따라오면 사람들이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따라올래? 따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판에 뭐라고 그래요? 저 요한은 언제 죽어요? 그렇게 물어봐. 쟤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 새끼야 이러네. 너나 잘해. 뭘 남을 신경 써.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너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저쪽 교회가 잘하고 안 하고 상관, 나만 잘하면 돼. 너나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러면 제자 훈련 이거 실패한 거지. 사람 하나 만들자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애 키워보시면 아시지? 애 키워보면 애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애하고 왜 싸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하고 가르치려고 계속 애하고 씨름하고 싸우죠. 애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겹게 안 들어. 그래서 애가 계속 엇나가는, 이놈의 새끼 이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누구랑 싸워 도대체? 애랑 싸우지 누구랑 싸우냐고. 예수님이 그 지경인 거예요 지금. 예? 막판까지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 베드로 보고, 하나님 보고, 이거 베드로 보고, 이거 양이 아닙니다. 이거 양아치예요. 이건 버려야 되지. 이거는 제자가 안 됩니다. 버렸을 거예요. 벌써 버렸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뼈저리게 한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최초의 설교를 하는데 3,000명 회하고 돌아요. 돈밖에 모르고 자리밖에 몰랐고 자기 1등 되는 것만 알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없다 그래. 내가 난 은과 금이 없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키웠잖아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리더 그룹으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사역하기도 전에 순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12제자가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잖아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 12제자가 다 죽는 걸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흩었단 말이야. 흩어지는 바람에 복음이 전파돼요.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대. 바로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바로 쫓아가요. 쫓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거예요. 나 예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나오는 건 배반밖에 없더라.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성령 받았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렇게 바꾸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운다는 대상은 마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다고 그랬잖아. 물론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준 겁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인데 개인한테 만약에 줬다. 복음을 12명 중에 누구한테 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 같아도 베드로였어요. 완전 쓰레기였다가 하나님 만난 그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 왜 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고 멱살 붙들고 싸우고,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고향으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야.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래서 못한다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 아세요?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이 얘기 언제 나온 건지 아시죠? 사울 왕한테 아말렉 다 진멸해라, 싹 죽여봐라 그랬어요. 죽였는데 안 죽인 이유가 있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상 15장. 순종하지 못했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야.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남겨놓고 이걸 우리가 파티에서 먹자가 아니야. 이걸 제물로, 당신이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예물로 쓰려고 좋은 거를 남겨놨어. 그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래. 군인들이, 국민들이 원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예물로 쓰려고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편집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걸 점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이 싸우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 왜 싸우시겠냐고 나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난 따를 수 없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끊임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옆에 서서 본인 스스로 회복되고 본인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안 되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본인이 못한다고 하는 거지 지금. 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러 귀환할 때 스룹바벨에 이 벼슬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네 힘, 네 권력, 네가 갖고 있는 걸로 뭐가 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순종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은 알아. 근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고. 근데 이 마음이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또 다시 거기에 다른 이유나 다른 처지를 붙이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이분들이 지금 이 교회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지금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건 못한다, 왜 밥을 하냐, 왜 돌아가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8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목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에? 자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목원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기도 제목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야. 자기 목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자기 목원들밖에 관심이 없는 성경대로 평신도가 목양하는 실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도전받았단 말이지.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성도가 있구나 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간 어느 순간 돌아보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순종하며 왔더니 나도 모르게 남들이 볼 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와, 저런 성도가 있구나 하고 놀래 자빠질 만큼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자 목님들이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 밤인데 어느 청소년이 찾아왔어. 청소년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찾아와갖고 느닷없이 갑자기 나한테 얘기 좀 하재. 뭐 그랬더니 나한테 고맙고 감사하대.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누굴 찾아서 고마워요 감사. 나 요새 걔하고 얘기도 안 했고 별로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찾아서 고맙고 감사하대. 그 처음에 긴장이 되더라고. 이놈이 뭘 또 달라고 그러려나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최근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철들었다는 거야. 자기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이러더라고. 그 보기 드문 현상을 본 거지. 그러면서 그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감사한 이유가 자기 집안이 여기 인천에 와서 오갈 데 없을 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목장에서 자기 식구를 다 키웠다는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사고 쳤는데 그때마다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자기 가정 어려울 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목장에서 그 얘기 들어주고 옆에서 돌봐줬다 이거야. 자기 목장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응? 사고 칠 때마다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대. 오갈 데 없어서 가출할 때도 교회에서 먹고 자라고 그래. 교회에서 잤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놈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사고 칠 때마다 누군가 붙어서 옆에 있어주는 걸 보면서 목장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야, 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나 봐 그랬다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세요. 이걸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평신도 세미나에 자기 교인을 보낸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지금 시범 목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이 30, 40대 애들이 있는 그런 목장이라는 거예요. 하다 지쳐서 목장 식구들한테 우리 한 달만 쉬자 그랬대. 한 달만 쉬자 그랬대. 그 한 달 쉬는 동안에 자기가 꼭 보고 배우고 싶은 게 있대. 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30, 40대 애들 있는 목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 있는 목장 3군데에 전화를 했어요. 목장님들한테. 상황을 설명했어. 이래서 목장 탐방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목장에 탐방할 것입니다. 3분 다 흔쾌히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